시편 49편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흔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재물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현대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독백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악하고 위험한 시대이다. 자애심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친구들은 매정하다. 빈 지갑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빈 가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가난은 역병과 같은 것으로서 친구와 친척들을 모두 떠나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만 되뇌이게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혐오스러운 질병이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처방약은 황금이다. 이런 독백이 있는데, 이런 독백이 그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 물질이, 돈이 만병통치약이다.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이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이 너희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물론 당연히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고 있죠. 너 자신은 물론이요, 내 주위에 있는 너와 함께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네 생명을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네 생명 값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실제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단 1초만 더 살게 해주는 자가 있다면 100만 금을 주겠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도 그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은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 재물은 극히 제한적이, 그리고 극히 일시적인 것이,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평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그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런 불쌍한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 그렇죠? 그러나 재물도 마찬가지. 그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며 사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소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 재물을 정말 산만큼 쌓아놓고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재물을 그냥 산만큼 쌓아놓고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이제 즐기며 살겠다라고 말한 그 어리석은 부자만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재물은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사는 자는 다 이와 같다.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쌓아놓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천년 만년 살 것인가? 그런 자도 언젠가는 그 재물 다 놓고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 재물이 무용하다, 재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필요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 또 그 재물의 부함을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하고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재물을 왜 주시는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 또 그 재물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 문제는 뭡니까?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재물은 어디까지나 수단이, 재물은 절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재물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갉아 먹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재물을 위하여 영적으로 손해보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젊어서는 돈을 위해서 자기 건강에 막 손해를 보며 살아요. 그러다 늙어서는 어떻습니까? 젊어서 번 돈을 이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다 쓰며 살아요. 참 어리석죠. 그러므로 재물을 위해서 건강을 망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재물을 위해서 영혼을 갉아먹으며 사는 삶, 재물 때문에 영적인 일에 손해보며 사는 것,
그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살아라. 첫째,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라. 눈에 보이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재물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살라. 영원한 영혼을 위하여 살라. 영혼을 항상 앞세우고 영혼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 이거는 육신의 건강과 비교해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이 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3일째 죽는다. 그게 최고의 삶인 것처럼 말하지만 설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영혼의 건강을 챙기며 살아라.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라.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라.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육신의 건강을 잘 챙기며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며 살아야 돼요. 물론 영혼의 건강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애쓰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잘 돌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순서가 재물이에요. 재물은 우리의 육신을 손해보면서까지 모을 것이 못 돼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 목표가 재물이 돼야 돼요. 맨 마지막 목표.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최우선적인 제1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건강도 망치고 그것 때문에 영혼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오늘 보면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관리하며 살라고 준 육신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다. 재물 때문에 영혼을 망치는 것, 재물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 소원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재물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재물을 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적인 자세죠.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해요.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영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고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재물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내 부요함을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정확하고 정직하게 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나는 재물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해요. 그 재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냐, 네가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재물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재물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헛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물과 건강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바에는 재물과 육신을 포기하며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내 영혼을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손해보며 살지 말라. 잠시 잠깐 유익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에 손해보며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많은 것들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